왜 우리는 악의 근처도 가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악에게는 후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인물은 해리엇 비처 스토어라는 인물입니다. 미국의 사실주의 작가이자 노예제 반대 운동가였습니다. 그녀의 대표적인 소설 중에 하나가 바로 1852년에 발표한 엉클 톰의 오두막집이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이 소설은 노예제의 비참함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경험은 하고 있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못하잖아요. 당시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출판 이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노예제도의 실상뿐만 아니라 노예제도 폐지 운동의 어떤 그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설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노예 톰이 경험한 폭력과 편견, 그리고 아픔들, 그리고 노예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리엇은 아이들을 모두 재운 뒤에 밤마다 이 소설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죠. 이 소설 엉클 톰의 오두막에서 해리엇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진실로 슬퍼할 수 있는 정신에 비례한다. 사실 이 말은 선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악을 회피해야만 하는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왜 악의 근처도 가서는 안 되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젊은이들을 만나면 젊은이들이 저에게 인생 상담을 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한마디가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 착하게 살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살면 손해만 보고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착하게 살면 안 된다는 말이 곧 악하게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이 대표적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NIV 성경 번역에 따르면 reject every kind of evil. 모든 종류의 악은 다 거부해라. 왜 우리는 악의 근처도 가서는 안 되는가? 왜 우리는 어떤 모양의 악이라도 회피하거나 또한 거부해야 하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악에게는 후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 악을 멀리해야 한다면 그것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맞고 윤리적으로 틀리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도 인간의 원죄성에 대해서 언급한 바 인간은 선만큼이나 악과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의 근처도 가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냐하면 악에게는 후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이 의견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렇다면 악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악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에 대답하자면 악이란 죄악되고 파괴적이고 옳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죄악되고 파괴적이고 옳지 않은 것을 판단하거나 분별할 수 있을까요? 법원에다가 물어봐야 할까요? 아니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2장 57절에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고린도 전서 6장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을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들이 악을 판단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불필요하다라고 느끼도록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악을 판단하는 것은 의외로 쉽습니다. 바로 십계명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말 그대로 죄에 대한 기준점을 준 것인데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지킨다면 선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 있는 내용들을 마음과 행동, 즉 내면과 외면 모두에서 거부하거나 깨뜨린다면 성경은 이를 나쁜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악은 십계명의 10가지 기준점들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낮아지려고 하는 성향 그 자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모시지 못한다.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다시 말하지만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10가지 기준보다 낮아지거나 이를 깨뜨리면 이를 나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은 이러한 나쁘다의 기준보다 장기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거나 이를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상태가 오래될수록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에 이런 악이란 원래 세상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악의 근처도 가서는 안 됩니까? 원래 있는 곳인데 왜 굳이 나만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네, 악에게는 후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후회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반성도 변화도 그리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할 수도 있을 텐데 악에게는 악에게 빠지는 순간 악은 악에 더 빠지게 하면 했지 악하게 살면 더 좋다고 속이면 속였지 후회 여지를 남기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악의 어떤 모양, 악의 근처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악의 근처에 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모든 선한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면 해리엇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진실로 슬퍼할 수 있는 정신에 비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진실로 아파하고 반성할 수 있는 개인과 공동체의 몫입니다. 문제는 악에게는 애초에 이런 성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의 삶은 더 죄악되고 더 파괴되고 더 옳지 못하게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이것이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널린 것이 그 예이기 때문입니다. 악의 두목이라고 한다면 누구일까요? 예, 사탄이지요. 사탄의 고유한 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에게 후회란 없다라는 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악에게 몰두하고 그래서 영혼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더 죄악되고 파괴적이고 옳지 못한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악은 그런 것입니다. 후회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다른 예로 어릴 적 극심한 폭력과 불우한 환경,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죄악되고 어둡고 파괴적이고 결핍적인 환경에서 시달린 아이들의 경우에 이러한 경험들을 교훈 삼아서 이에 반대로 나갈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다수는 악이 이들을 지배하고
악에 무감각하게 되고 심지어 악한 것에 도취되는 것을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악은 후회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의 근처도 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악과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후회가 없는 대상과 싸워서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악의 근처에 가지 못할 방법이 한 가지 있다면 결국 헤럿 비처, 그리고 어거스틴, 그리고 존 웨슬리와 같은 수많은 이들이 가르치는 바, 후회 없는 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성 없는 악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선, 즉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